오늘은 설 연휴 기간 중입니다. 어제 우리가 설을 지냈고 이제 설 연휴가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여로보암이 그 아비야, 그 아들 아비야를 위해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의 병세가 차도가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설이 지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던 교인들이 어떤 귀신이나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오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그 아들 아비야의 병세를 위해서 아히야에게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여로보암은 배은망덕의 표본입니다. 그 아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옛날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그 폭정을 피해가지고 숨어있을 때 그 앞에 나타나서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이 중에서 10조각을 취하라. 그래서 10조각을 취하니까 이스라엘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아히야를 갖다가 다시 찾게 되는데 실제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고 하니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지파가 유다지파의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다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절기를 맞아서 제사를 지내다가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 새로 건국한 이 여로보암 왕을 배반하고 다시 다윗 왕가에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종교정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단과 브엘세바가 끝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북쪽이 단, 남쪽이 브엘세바 이렇게 했는데 요 단과 베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면서 베델이 남쪽 국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국경인 단, 남쪽 국경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신들의 참 정말 곤란한데 그 무슨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이 금송아지의 제사장이라든지 각종 그 우상과 이교의 제사장을 염소 한 마리를 갖고 와도 시켜주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그 망하기 전에 조선의 그 임금과 세도가들은 그 돈 받고 사또직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또는 또 그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가렴주구를 일삼아가지고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은 그 돈에 사또가 없으니까 그거는 팔아먹고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갖다가 일반인들에게 개방한 겁니다. 돈을 갖고 오면 그냥 지기를 팔았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엄과 존귀, 경외를 갖다가 부셔버리는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그 몰상식한 일을 했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배신과 배반으로 갚았다고 하는 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이 우물을 먹지 않는다고 앞으로 절대로 이 우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우물에 침을 뱉고 돌아섰지만 결국 나중에 다시 와서 이 우물을 마신다고 하는 그러한 속담인지 경언인지 격군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솔로몬의 학정을 피해가지고 숨어 있을 때 그가 나로 하여금 지명하셔서 이스라엘 열지파를 가진 거대한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셨지만 내가 막상 왕이 되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왕좌를 위협하는 그러한 해로운 인물로 떠오르게 되니까 더 이상 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좀 들은 풍월이 있는지 옛날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하여튼 그런 어떤 그걸 참고해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단과 베델인데 이 베델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성소로 취급되는 곳입니다. 브엘세바 그 다음에 베델 같은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델은 그 야곱 이스라엘이 그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기 전에 이 베델이라든지 또 요수아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실로 그리고 저 밑에 브엘세바 이런 곳이 성소였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베델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온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터에 이 사람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어리석은 게 이 백성들이 되게 보면 좀 무시한가 봐요. 선동에 잘 쉽게 넘어갔고 너희들 잘 봐. 송아지 위에 제가 약간 이제 재미있게 덧붙인다면 마음이 착한 사람은 저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게 보이지? 아예 보이는 것도 같고 바로 저분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야. 제가 좀 재밌게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레위인들 빼고는 섬기지 못하도록 북쪽 그 10개 지파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런 우상 정책을 펼쳤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우상의 신전을 짓고 또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데 그 재물을 위해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백성들이 신음에 이렇게 신음을 지르고 그리고 자기도 정신의 피가 우상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난리를 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자리를 갖다가 주셨는데 그러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악행에서 돌이켜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를 위하여 왕자리에 앉은 겁니다. 근데 막상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2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남북으로 세웠는데 이 황금을 그 정도로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갖다가 돈 받고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이제 2마리를 세운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에 신당이라고 막 세웠을 거 아닙니까? 진짜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면 여기는 금은 아니고 은으로 만들든지 철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흙으로 만들든지 구리로 만들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자기가 엄청나게 그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때보다 더 할 거라고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등을 돌렸다면, 여로보암이가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처리 없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억누르는데도 계속 있었던 거 보면 진짜 백성들은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을 버리셨습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드디어 그 아비야, 이 아들 병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아히야에게 자기 아내를 변장해서 보냈다고 하는 이 장면이 왜 나왔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 대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병이 걸리면 바알세붑이라고, 바알이 아니라 바알세붑이라고 그 파리의 신을 섬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땅, 비 이런 거는 바알, 그 다음에 대지의 여신이라면 아세라, 이런 식으로 많이 선이 있는데, 병이 걸렸을 때는 파리의 신에게 물어봅니다. 바알세붑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더러운데 근데 파리가 앉아있다가 사람에게 앉아가지고 이제 전염된다. 전염이라는 개념을 이상 몰랐는데, 잘 보니까 그 진물이 흐르고 이렇게 할 때 파리가 윙 날아다니까 탁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파리가 병을 쓴가 이 생각해서 파리의 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만대만 신을 다 섬기는, 바알, 아세라, 금송아지, 글쎄 금송아지는 자기가 만든 거니까 금송아지, 바알세붑, 오만대만 신을 다 섬기고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라고 난리를 쳐도 아들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이야에게 아들에 대한 어떤 물어보기 위해서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다시 만나면 아들이 낳니 안 낳는 일을 떠나서 책망부터 받을 거 아닙니까? 누가 너보고 그따위로 행동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들려고 하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너를 왕을 세운 것 같아. 당장에 너는 저주를 받아서 창자가 터져가 죽을까, 이런 저주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에 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딴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히야가 하나님의 확실한 선지자임을 이 사람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보내는데, 보세요. 자기 고는 안 갔는데 아내를 시켜요. 근데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보내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았대요.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마리아가 수도가 아니라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는데, 이 디르사에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실로는 원래 옛날에 성막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무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했던 곳인데, 여기에 아마 아히야가 살고 있었던가 봐요. 이 실로는 그 당시 이미 법궤가 없어졌다든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법궤는 다윗이가 에돔의 집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실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텐트니까 불에 탔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이 성소라고 해서 아히야 선지자가 그 동네에 살았던 것 같은데, 아히야가 늙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어두워졌거든요. 제가 주석글을 보니까 아마 흑내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볼 때는 이 눈이 이제 멀쩡하게 이렇게 있어도 눈 자체는 실명 보이질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 어두운 이 맹인을 갖다 속이는 거는 예반장이다, 손 뒤집는 것만큼 쉽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보냈는데, 아내도 혹시라도 왕비의 복색을 입고 갔다가는 눈 뜬 사람들이 왕비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왕비를 앉혀놓고 또 이렇게 책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장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책에 보면 상당히 여기가 산악지역이라서 여자의 몸으로 가기 어려웠대요. 왕비라고 해가지고 무슨 나귀를 타고 아니면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갔으면 모르겠는데, 농가의 안악내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가니까 진짜로 가기가 어려웠답니다. 산악지역.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뭐 혼자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치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왜냐면 그 남쪽 유다하고 여기 그 실로하고가 좀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베델하고도 가깝고 디르사하고도 가깝고.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히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다. 이 아들 아비야 때문에 온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를 쭉 하다가 놀란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의 아들도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이제 같은 숙적인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솔로몬의 공사 감독이에요. 그 솔로몬이 큰 공사를 많이 펼치거든요. 뭐 성전도 짓고 지 왕궁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마누라들의 그 신당도 막 짓고, 백성들 너무 괴롭히고 돈을 많이 착취하고 이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 솔로몬에게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공사 감독인데 자기에게 권세를 더 많이 줬는데도 이 사람에게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의 신당을 만들고 네가 마누라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거기서 막 참배하고 난리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열받았는가.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솔로몬 살아있을 때는 이집트로 도망을 갔었거든요.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왔어요. 그때 이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 여호할 때 호자를 기억하세요. 르호보암이고,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참 이름이 그렇죠. 보세요. 여로보암인데 르호보암에 호자를 하나 딱 붙여보세요. 여호보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갖다 이렇게 쫙 한 몸을 갖다 쫙 찢어가지고 남과 북의 왕으로 앉히신가 하고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아들도 이름이 공통적으로 아비야예요. 아비야. 내 아비는 여호와다. 아비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는 내 아비는 여호와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을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솔로몬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앞장서서 솔로몬에게 반역으로 표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도 그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우리 요 열왕기 상에 요 뒤에 보면 르호보암의 아들을 아비얌이라고 적었는데, 보통 그 주석가들은 아비야인데 아마 아비얌으로 오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런 글자하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음처럼 생긴 이 글자하고가 밑에 이제 요거 줄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파피루스 갈대 이파리에다가 갈대 펜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갈대 깃 있잖아요. 갈대 깃인데 그거를 갖다가 잉크를 찍어서 쓰는데, 뭐 양피지 쪼가리도 그렇고 파피루스 쪼가리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오기가 됐다. 밑에 줄 하나 더 꺼가지고 아비양으로 적은 거지 아비야다. 왜냐하면 역대기에는 그 아들이 아비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여로보암이 나오고 르호보암이 나왔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이 아들 이름은 똑같아요. 아비야라고.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남북에 동시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고 자기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볼 수가 없게 되니까 비로소 아내를, 자기도 체면이 있는지 자기는 못 가고 아내에게 변장해서 가라 하면서, 여기 보니까 뭐 있어요. 뭐 3절에 보니까 떡 10개,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라. 옛날 그 당시에는 선지자에게 뭘 물어보려고 하면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게 예의였답니다.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 왕이잖아요. 옷은 비록 변장해도 그 아들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간절해질 정도로 예물을 많이 들고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나만 보세요. 뭐 10달란트에 고운 외투에 짜들어 갖다 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그 개아씨가 달라 했다가 나만이 2달란트 주고 이래가지고 문둥이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 죽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마련해줄 거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런데도 예물을 너무 많이 갖고 가면 오히려 들킬까 싶어가지고 농가의 아랑내들이 들고 가는 예물인 떡 10개, 과자 1개, 꿀 1병을 갖고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가치 분간도 못하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이제 사실은 섬기기 싫어서 그랬다고 해요. 제가 이제 아들이 너무 아파요. 아히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임신 안 하고 하나님 잘생기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막 좀 혼을 내지만 아들도 살려주고 또 자기 집안도 영국에 갈 수 있도록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를 갖다가 영구히 이어지도록 다윗 왕가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다시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로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3절 밑에 보세요.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청하러 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를 물어보러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들이 갔어요.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나는 이렇게 말해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의 중간에 보세요.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야는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금 낙담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도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히야 선지자는 내라도 이 북쪽에 남아가지고 여로보암을 다시 이렇게 좀 독려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요. 자기 나라 왕을 여로보암의 아내요. 그러니까 왕 이름을 탁 부르고 왕비라고 안 하고 아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나는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히야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여로보암 왕의 왕후여 어찌미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왜 왔느냐 이렇게 물어라. 왜 하나님은 자기가 한때 너무 사랑해가지고 왕으로 세우신이라고 해도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쁜 일을 막 한다면, 그리고 그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왕좌를 인정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아내야 왜 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을 간 다음에 보니까 자, 백성 중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9절에 보니까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덤 뒤에 버렸도다.
등 뒤에 이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거든요. 뒤로서 꺼져라 이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탄하고 여호와 이름만 바꾸면 내 등 뒤에 버려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이를 갖다가 물러가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물러가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벌을 주느냐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자유민이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리지라. 이 거름더미라고 하는 말은 배설물, 원문에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있잖아요. 인간에게 나오는 배설물. 이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씻음과 마찬가지로 어떤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싹 다 진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저주 선언입니다. 말갛게 깨끗하게 내가 너를 치워버릴 것이야. 흔적도 남지 않게.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 말 어디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저주할 때 하잖아요. 너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으면 뭐가 먹습니까? 뭐 새가 먹고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먹는다고 막 그런 식으로 저주하는데 아마 이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그 영혼이라도 받아주지 않고 음부에 버리는 것은 가장 그 최악의 악당들에게 주어지는 죽음으로 여겼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애는 죽을 거다.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에게 벌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야를 죽겠다고 예언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비야에게 주는 자비래요. 왜냐하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내가 아비야에게 너희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태자, 왕자의 신분으로 죽었어요. 아마 이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였던 것 같은데, 이 아비야가. 그러니까 태자의 신분으로 죽었어요. 백성들이 그를 왜곡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 하나님이 치셨으므로 죽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똑같은 그게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헤롯이가 이렇게 막 하나님에게 할 영광을 가르치고 신의 목소리가 뭐 이런 거 먹고 이러다가 창자가 터져가지고 벌레 먹어 죽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통 하나님이 치셨다는데 이런 병이거든요. 창자가 터지든지 뭐 연풍이 터지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에게도 연풍이 있습니까? 뭐 콩팥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터지는 그래요. 그래 죽었고, 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야의 동생인 나답이가 이제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바하사라고 하는 자기 신하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저주처럼 여로보암의 집안이 시몰다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노비가 돼가지고 다른 그 남자들의 놀이개가 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물속에 있는 갈대처럼 만들겠다. 그 갈대가 아주 바람에도 막 흔들리니까 강이라든지 그 하천 시내 같은 거 옆에 보면 그 갈대들이 쭉 자라잖아요. 근데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쫙 흔들리지 않습니까? 약간만 바람 불어도 물로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가지도 막 흔드니까 약소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어요. 주변에 막 아람이라든지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블레셋에도 이제
이기고 아람, 시리아, 이 아람에게도 뭐 이기는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너희를 내가 약속으로 만들겠다.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그 85절의 중간 좀 보세요.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그들을 강넘으로 흩어시리니 강, 유브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유브라데스 강 너머로 내가 흩어버리겠다. 가나안에서 뽑아가지고 유브라데스 강 너머로 흩어버리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8, 90년 정도 이렇게 흘렀던 것 같아요. 180몇 년 흐르고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그러니까 190년쯤 전이나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좀 재주 있는 사람, 물건 만들고 하는 재주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좀 배운 사람, 그 다음에 귀족이나 왕족들, 그리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뭔가 좀 튼튼하고 군인으로 쓸 수 있거나 노비로 쓸 수 있는 사람들, 예쁜 여자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 싹 다 끌고 가요. 나머지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일부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자 뽑아가지고 유브라데스 강령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다가 흩어버려요. 유브라데스 강 너머로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중요한 말이냐면, 원래 이 아브라함이 온 곳이 바로 유브라데스 강 너머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강을 건너왔으니까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고 여기 이집트가 있으니까 이 두 지역은 서로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여기를 보고 히브리인 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들은 유브라데스 강에서 강을 넘어서 왜 왔습니까? 여기 성경은 가짜신 벨이나 다시 나나나 몰록이나 머시기 이런 거를 섬기지 않고 나는 참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참신을 섬기기 위하여 그 옛날 나의 인도를 따라 이곳에 와서,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이제 너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너에게 이런 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못하겠다. 이 백성들도 너무 어리석고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노예로 다 끌려가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헛도시리 나오는 이 말이 이 바람을 확 불어내는 공룡으로 이 모래라든지 이런 걸 확 올려가지고 흩어버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라진다고 하는 얘기죠. 실제로 이스라엘 10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국민들을 보고 외부 애들이 뭐냐면 지우스,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쭉의 명단을 보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데, 그 갓 지파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너희가 그때 참신을 섬기려고 거기서 왔지만 너희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기니까 그 강 넘어서 있는 거나 여기 온 거나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하고는, 그때는 진짜 당당하게 자유민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노예의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이 입술과 여기 이제 콧줄에 이 콧줄에가 뭡니까? 쇠갈고리 탁 꼽혀가지고 자꾸 체해가지고 이렇게 쇠사슬을 꺼내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막을 한 2달 가량을 쫙 그렇게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쓰러지면 이게 뚝 떨어지겠죠. 그리고는 물이 없으니까 이제 죽어요. 피가 올리고 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면 살고 아니면 죽고, 어차피 얘네들 노예니까 인간도 아니 하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고태에는 이제 혼혈종이 나와가지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일반 대학원 다닐 때 168명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인가 보니까 2350명인가로 늘어났더라고요. 너무 이제 이 사람 숫자가 자꾸 줄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다 보니 저들끼리 사마리아인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근친홈이 생겨서 병이 진짜 많아졌대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 사마리아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뭐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영국 사람 뭐 다 불러가지고 결혼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2350명이 됐다는데, 그래서 그게 참 진짜 사마리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셨어요. 옛날에 우리 하루씩밖에 못 쉬었거든요. 근데 뭐 인권 얘기하고 복지 얘기하고 막 인간다움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늘었어요. 요번에도 보니까 4일 동안 쉬잖아요. 토요일주일 포함해가지고. 자, 하나님이 명절을 세라고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부모님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하고 재밌게 지내라고, 자식들하고 재밌게 지내라고 돈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절을 폐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도 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위태로운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또 인류 역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입니다. 갱신 중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가 돼요. 가장 낮고 그 다음 연도는 또 낮고 다 우리가 갱신해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고 또 가정을 소중히 하고 남녀간에 서로 막 제발 좀 그만 싸우고 뭔가 좀 참 뭐 그 똘똘 뭉친 이기심, 그다음 향락주의, 쾌락주의, 요즘 뭐 보면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애 안 낳는다고 뭐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많은데 뭐 명절 연휴니까 그런 얘기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다움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제가 막 신앙이 너무 좋았으면 멋진 뭐 성도로 거듭나라고 찾아 참아 권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최소한은 지키는 교인은 됩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사탄이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신도는 한번 되어봅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에게 적대하는 그러한 일만 자꾸 한다면 뭐 동성애도 좋다, 뭐 딩크도 좋다, 뭐 비혼도 좋다,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좋지 못하다는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더 좋은 상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지키세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지구 인간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구 인간이지 멸종할 인간이 3개가 있어요. 한국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이 세 민족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입니까?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시다. 최소한 이 사회와 국가는 보존되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 법 위에는 살아라.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먼저 인간이 됩시다. 우리 기독교인은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 이거 막 막가파식으로 막 나가니까 계속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 사회의 베이스가 자꾸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너를, 여기 나와 있네요. 9절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설과 추석에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음에도 더 멋진 명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명들이 끝나고 다시금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나누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